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최근에 에베소 교회에 쓴 것 중에 교회에 대한 것을 주로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평상시에 교회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요, 이단들에게 많이 빼앗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단어 속에는 카톨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카톨릭에서는요. 어떤 걸 쓰냐면 2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런 단어요. 은혜의 경륜.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단어를 최근 들어서 말이라 그동안 살면서 본 적이 있으세요? 뭐냐면 은혜의 경륜. 이런 단어 자체를 거의 교회에서 쓰지 않잖아요. 저는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에베소서에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 이런 단어는 낯설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dispensation이에요. 영어 단어도 낯설지 않아요? 경륜.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단들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그리고 노미아라는 단어는요, 법이라는 말이에요. 집에 있는 법이에요. 이 집에 관하여 법.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카톨릭에서 정말 많이 쓰죠. 카톨릭에는 미스테리, 이 신비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처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좀 낯설죠? 이번엔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안타깝게도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교회랑 연관돼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자주 써요. 특히요, 카톨릭에서 있었던 분은 알 거예요. 성찬을 하게 되면 뭐예요? 성찬. 성찬이라는 단어에 연결돼서요, 카톨릭에서는 비밀, 신비스러운 몸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안타깝지만 마틴 루터의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깨닫게 된 개신교회에 이 말씀을 놓쳤어요. 최근에 승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머물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신 것처럼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오늘 새벽에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눈을 열어 주시려고 하세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것을 읽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나요? 그럼 이어서 이제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9절부터요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읽은 말씀들이 너무 낯설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편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여진 이 에베소서의 이 영역을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말하기 전에 8절에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 만삭되기 전에 같은 자기라고 말할 때랑 여기랑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니, 이 사람은 사도 아니에요. 사도고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말할 때요, 계시보다 더 극한 겸손한 자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펴면서 우리가 계시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낮아짐 안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지금 두 단어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평생 하는데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지금 읽은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에게 전파되나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제가 살면서 교회를 2번인가 3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그 질서를 깰 수가 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게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교회의 중요성을 주님이 알게 하신 대로요,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할까봐 떠는 부분이 있어요, 제 속에.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저는 수요일 저녁 제자반과 토요일 아침에 제자반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참여할 수 없는 분들 중에 기회가 되는 게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 제자반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런 작은 모임을 할 때요, 저는 이상한 단어지만 저는 주님의 몸을 본 적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보게 돼요. 그것이 저는 이런 단어들이 제게 들어와요. 교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주일 설교나 이 제자반 훈련들을 할 때, 말씀을 나눌 때요, 거의 이런 것들은 피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카톨릭에서는요, 이런 귀절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 앞에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처럼.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principality, 영어로는 principality예요. 이런 단어도 잘 낯설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능력이에요. powers.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제가 잠깐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록된 말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주님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읽을게요.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principalities, 통치자들과, 옛날 성경은 정사와 권세라고 돼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지 몰라요. 전에 이 개역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돼 있어요. principality and power. 이 principality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머리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영어로 principality죠. 아마 영어로 교장 선생님이 principality일걸요. 뭐냐면 모든 일의 첫 번째로 아는 사람들. 이 단어가요, 어느 나라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intelligence. 여러분, 이게 뭐죠? CIA. 이럴 때 쓰는 단어가 intelligence죠. 뭐냐면 intelligence는 뭐냐면 남들보다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네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통치자들, 이 단어는 현대 말로는 인텔리전시라는 단어가 딱 맞다는 거예요. 인텔리전시. 이게 같은 어원이잖아요. 비밀.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인텔리전시, 이 비밀들을 정말 알게 하세요. 다시요. 이번에는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직도 좀 낯설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한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요, 4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눈에 열리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쫓겨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교회가 전부였는데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나니까 교회가 주일 예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낯설음.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모든 직분을 못하게 됐을 때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은 쓴뿌리였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내 생명을 다해서 해왔는데 나를 봉사를 멈추게 해 들어오는 게 제 마음속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됐을 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만 있고 봉사도 없고 교제도 없는 거예요. 그때면 교회를 떠나기 너무 쉬웠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주님이 이 40절 말씀을 집중하게 했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랑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던 거였어요.
왜 다투게 되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이름이 둘이에요. 마크는 로마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1.5세죠.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크. 이 마가복음을 쓴 마크. 그 두 가지 문화권에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요, 바울과 같이 다니다가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가버린 마가를 같이 할 수 없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름도 위로자잖아요. 근데요, 바나바는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의. 그러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붙으실 때는 사랑이냐 의냐 거의 그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냐 의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의견이 갈라서요. 사랑이냐 의냐. 사랑일 때 뭐예요? 그냥 용서하고 한 번 더 하게 하자. 사랑이죠. 의는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 바울은 옳지 않다는 의를 잡았어요. 바나바는 사랑을 붙잡았어요. 다시 한번 함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를 택하고 바나바는 사랑을 택했어요. 둘이 피차 갈라섰어요. 근데요, 40절에 이제부터요, 성경에 바나바는 다시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였어요. 아니, 바나바도 사역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친 사람인데 왜 이제부터는 성경에 안 나오나? 그 이유가 39절에요.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사역하러.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했는데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했어요. 근데 그냥 안 떠나요.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 recommended예요. recommended by the brethren. 뭐냐면 바울에게는요, 이 형제들, 이 몇 명 안 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신라를 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라를 택한 거에 대해서 부탁함, 내가 신라를 택한 것을 받아주길 바란다. 이게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내 삶을 다 바쳤던 교회에서 모든 봉사와 그런 걸 멈추게 됐을 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게 거꾸로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는 누구예요? 형제들이요. 이게 헬라어로 형제들 아래서예요. 사도인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 아래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라를 택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recommend, 그걸 추천해 주길 바란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에게 신라를 택한 것을 우리가 추천한다고. 이것을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나가면은 고향처럼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있게 된 거예요. 관계가.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비밀인데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걸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이요, 3장이죠. 3장,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가운데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주식 투자할 때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할 때요, 제일 먼저 이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게 dispensation, 그거를 누구보다 먼저 그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워런 버핏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하는 거예요.
주식을 버려야 될 것을 빨리 알고 이것을 택해야 될 것을 빨리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고 판단하는 지혜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인이 얼마 안 돼도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추천함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몸 안에 거할 때요, 정말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세상이 어두워서 캄캄해져도 있잖아요. 먼저 알 것을 알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겸손한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할 때요, 더 낮아지게 되고 이 산에서 세상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눈이 오늘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에베소서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 교회의 주님 역할들이 나타나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 속에 주님의 몸을 보게 하시며 그 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